감사합니다. 올 2022년에는 그동안 힘들고 지루했던 코로나 상황을 견디고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으로 코로나의 무거웠던 어둠이 다 거치게 되고 밝은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표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서 2장 9절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뚝섬교회 이후에 오늘 나중의 영광이 클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새로 건축된 새 성전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입당을 하게 되고 준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될 텐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위에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뚝섬교회 오늘 위에 그득히 차고 넘치고,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릇으로서 쓰여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드리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2022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의 제목 주 안에서 새 생활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을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우리는 막 신발 벗고 뛰어도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한다고 붙잡혔습니다. 많이 매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오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게 됐을 때 선교비를 지원해 드려서 유럽 선교를 가능하게 한 아주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힘을 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왜 신앙생활 한다?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주 안에서 오늘 새 생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아주 행복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목회자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복한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신앙생활의 실격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에 따라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평신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가정생활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도 역시 신앙생활의 실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고 헌신하는가? 자문자답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2년 이상을 죄수 생활하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그에게는 떠나지 않은 질병도 있습니다. 많은 핍박 중에서도 여러 차례 외치기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외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돈도, 자식도, 명예도, 또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영토를 확장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지배의 주인공, 소유의 정상에서 인생의 성취감을 만족하게 누릴 수 있을 때,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진정 행복했던 시간은 단 6일밖에 없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세상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사람의 말로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성공했고 저렇게 했으니 기쁘고 행복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 평생을 노숙자들이나 그것도 병든 행여병자들을 도우며 그 사람보다도, 그분은 테레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헬렌 켈러는 삼중고. 자, 삼중고예요. 보지 못하지, 그리고 말하지 못하지, 듣지 못하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그가 말년에 회상하기를 내 일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 소유와 지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헬렌 켈러는 주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계 영웅 나폴레옹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 때 내 환경이 좀 좋아지는 환경에서 행복을, 기쁨을 차지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사람 헬렌, 헬렌 켈러처럼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을 찾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 안에 서라는 얘기.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끄트머리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 가만히 반대로 생각, 주님 밖에 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선다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오늘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바깥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걸 기준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 말씀, 오늘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여러분 어떤 생선을 먹을 때 이걸 어떤 짐승을 먹을 때 이 생선은 먹어도 된다, 이거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 요즘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지 무조건 기뻐하라 말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기준,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을 보세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세요. 물속에서 살 때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 어때요? 우리 육체는 지구에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세워야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것이 정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주님 밖에 있는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살려면 먼저 첫 번째가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유능한 일꾼 두 사람을 바울이 소개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아주 일은 잘하는 일꾼이었던, 능력이 있는 여자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웬일인지 그냥 교회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서 나가지 못해요. 한 사람이 동쪽으로 간다면 다른 사람은 그냥 서쪽으로 간다고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8남매를 두셨는데, 아버지 말씀, 아버지 권위가 있고 아버지 말에 권세가 있었는데, 아버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 말씀에 남편 말에 그냥 그렇게 따르죠. 맞추기만 하면 가정이 안정이 됩니다. 오늘 평화롭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에요, 여자분 나이가 60대가 넘으니까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말 하면 두 말 하게 되고, 이러면 언제나 거기에 딱 나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입을 다물어야 가정이 행복하지. 그래서 요즘 제가, 예전에는 제가 강하다고 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하면 그래서 요즘 그냥 제가 집에서 만화님 말씀하시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요즘 남편과 아내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 내게 맞춰 해보세요. 이혼하자고 나설 거예요. 자식들도요, 부모님이 이렇게 예전 몇십 년 전에는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아도 다 따라서 해서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었어요. 지금 그랬다면 그 자식 집을 떠나 지구를 벗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오늘 행복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고 말지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느 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셨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 아실 거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요셉 늘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유오디아를 향해서, 순두계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오늘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가져라 권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마음을 성경에 보면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합심해서 합심하라 이 말보다도 다른 말이 있어요. 동심이에요. 어떤 강한 심에 의해서 우리는 합병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자본금이 있는 회사에 의해서 합병이 될 수 있어요. 합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오늘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이 되려면은 먼저는 동심이 돼야 돼. 동심. 동심이 뭐예요? 같은 걸 생각하는 거죠. 같은 걸 바라보는 거죠. 같은 것을 찾는 거죠. 만약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옆자리에 있는 자녀가 되건 교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동심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흔들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
흔들리고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 뭐예요? 주님을 위한 같은 목적, 주님을 위한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표와 이상이 다르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느냐 할 뿐이지 언젠가는 갈라서게 돼요.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간혹 지역장이나 아니면 또 회장님을 통해서 또 어느 분을 통해서 요즘에 교회 안 나오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목사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있어. 그 전에 잘 나왔는데 막 몇 개월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뭐 집에서 여러 달 1년 이상을 교회를 나오시지 않다 보니까 어느 분을 통해서 교회 출석을 독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독려하는, 좀 이제는 웬만해지면 나오든지 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 1월 23일이면 지방에서 우리 교회 실무권사, 실무 안수집사를 우리가 선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 거기서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엔 그분을 꼭 좀 시키고 싶어.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와서도 이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추대 안수집사나 추대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 그분을 아끼는 마음이죠. 정말 세워드리고 싶은.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른 분을,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분을 해서 이렇게 자꾸 짜증나게 자꾸 전화하고 이렇게 나오라고 말하면 나 다른 교회로 그냥 옮겨버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 다른 교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 사람이 코로나 보균자인가? 저 사람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어느 한 자매가 왔어요. 옛날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혹시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분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이게 제가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그냥 헛말이 좀 한두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좋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분을 신실했기 때문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또 그분 생각은 좀 다른 것을 느끼면서 똑같은, 서로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좋은데 그냥 어떤 사안을 놓고 같은 마음 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 중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마음에 맞출까요?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내려 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 안에서 가질 때 가족의 숫자가 얼마나 많건, 아니면은 오늘 교인 수가 수백 수천이 되건 간에 주님 마음 품으면, 너도 주님 마음, 나도 주님 마음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 주님에게 맞추지 않고 내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내게 맞추지 않고 너에게도 내가 맞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께 맞추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을 위한 것,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훈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걸 갖다가 목사가 딱 하나 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것이 목사가 또 주님에게 일치하려고, 주님에게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나요? 같은 사랑, 사랑의 무게가 같고, 아니면 사랑의 정도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랑에 우리가 같은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남편은 남편 뜻대로, 아내는 아내 뜻대로, 목사는 목사 뜻대로, 집사는 집사 뜻대로, 제가끔 자기 뜻대로 나선다고 하면 나누어질 수밖에,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은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요즘 정치를 보면서 민주는 내세우면서 자유를 빼게 됐을 때 저거 빼면 안 되는데 자유를 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빼지 않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독재국가는요, 통치자가 중심입니다. 민주국가는 법이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람의 지배는요, 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 너무 힘든 겁니다. 저 이북을 한번 보세요. 김정은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데도 거기는 그 사람의 말이 법입니다. 총 쏴 죽일 수도 있고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어요. 법으로 심판해서 죽이는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국가는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 법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 어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율법, 법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을 때 일반적인 법도 민주국가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법, 십계명이나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진정한 자유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멍에도 같이 매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맨 자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멍에를 같이 맨 자라는 거예요. 여기 멍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사명,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같은 사명을 받고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 나도 주님으로부터 당신들 같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멍에에서 자유하는 것을 원하지요. 이 멍에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얘기해요. 또 이 직분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도 사명도 여러분 부담돼서 피하고 싶어요. 어느 때는요 그냥 도망치고도 싶어요. 그런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치장스러워 매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방관자가 됩니다. 교회는 멍에를 매는 자는 있어도 소를 모는 자는 없습니다. 소를 모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교회는 집권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앞장서가는 사람으로 정말 섬기는 자예요. 교인들 앞에서 코치는 앞장서 갖고 날 따르라 하잖아요. 이후에 뚝섬께 좋은 목사, 여러분 늘 기억해요.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교인들을,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 코치처럼 날 따르라. 자기는 뒤에서 감독처럼 해 이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에 멍을 세우는데, 멍에를, 어린 송아지에게는 멍에를 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될 때까지 잘 크는 것에다가 역점을 둬야 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써야 돼. 멍에를 메고 일하는 자는 기쁨이 있고 행복과 감사가 있지만 멍에를 어떻게든지 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그분 마음에는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오늘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종의 마음이 대신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도록 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덕이라고 한다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덕목입니다. 기쁨이라는 건 내 속에서 느끼는 어떤 덕목이라고 한다면
오늘 관용이라는 것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기쁨이 있을 때 남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이 관용입니다. 관용의 사람은요, 남이 실수를 해요. 일에 오차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알려주면서 봐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뚝섬교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 관용을, 너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게 아니라요, 조금 약삭 빠르다 이런 걸로 바꿔졌어요. 그냥 관용의 삶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우리는 술이라도 한잔 좋아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술도 먹지 않으면서 관용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냥 속이 비좁고 옹졸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한번 원수를 맺으면 절대로 풀지 않는 것이 너희 기독교인이 아니냐. 속 좁은 사람으로 기독교인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집단보다도 닫혀 있어요. 교회가 폐쇄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와 다르면 다른 어떤 단체를 정죄해요. 너그럽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집단으로 우리 자신이 인식되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다른 집단에 쉽게 정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베풀라. 이것이 주님이 주 안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은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렇게 세계 여러 가지를 보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이 올해 가장 애송했던 구절이, 제일 많이 애송했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아시는 주님에게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죠. 어느 건 치료할 때도 있고, 그래 그렇지만 참아라, 격려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위로해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때는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염려하게 됩니까? 막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염려 안 할 도리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 많으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 말 생각할 때 죄를 품으면 사망이 오고, 반대로 내 속에 기도를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건축한, 참 코로나는 2년, 건축은 지금 뭐 1년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1년 반 가까이 되면서 참 늦다. 코로나 때문에도 늦고, 뭐 또 데모하는 것 때문에도 철근을 못 구해서 뭐 이래가지고,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 공사 못했어요. 왜? 유리가 이렇잖아요. 이걸 끼우는데 첫날은 비가 오고, 어제인가 며칠 전에는 눈이 왔어요. 근데 그거 하나 올려서 달다가 찌끄덕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탁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해지가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봐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를 품으면 사망이 오지만 기도를 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제가 이렇게 이번에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려움은요, 제가 하루에 3번씩 꼭 저짝,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이면 직원들하고 또 가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 어느 때는 뭐 10시도 넘어서 제가 핸드폰을 켜고서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제가 가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기도하거나 그냥 눈 뜨고 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는다 해도 교회 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문구 목사님께서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펴서 여기 교회가 필요한 것 다 해서 그거 원하는 사람 하게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 좀 한 장 가까워져 해서 우선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 의자를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자 하나가, 우리 지하에 있는 오크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72만 원입니다. 하나에 의자 하나. 5명 앉는 의자 하나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본당만 아니라 3층에 있는 소성전도, 소예배실도 또 그런 유예. 그리고 일반적인 건 조그만 의자니까 몇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몇천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기 숫자만큼이든지 뭐든지 조그마한 거라도 부담 갖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해도 교회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비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근데 제 마음속에 성전 지을 때 내가 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고 미래 세대를 담는 그림. 이번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제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 꼭 그 자손들, 그 가정들 복을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 떠나면서 복이나 받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하던 땅이 우리 교회 억이 넘는 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지 않아도 저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하나님께 이번 복을 받게 해야 돼. 내가 마지막에 저분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 한 달란트가 되건 뭐 10만 원이건 100만 원 그거 가릴 필요가 없죠. 자기 여건에서 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끄트머리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꺾는 대로 방향이 결정되듯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행동이 그 길이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느 때는 입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생각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자리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4장 8절에 거기 모든 일에 참되고 진실하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옳은 것을 생각하고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스펀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친구의 말을 듣고 선생님 말씀 오늘 듣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 우리 생각 속에 스펀지처럼 스며들었다가 어느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으로 자꾸만 불신앙적인 생각하면 자기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 지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를 모세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자꾸만 뒤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2명 재놓고 다 죽었잖아요. 생각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주는 염려 불경건의 더러운 악한 생각 떨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생각을 해서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아름다운 변화로 축복받게 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